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지 한 사람이 세상에 더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를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참된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향했던 본향, 그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서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를 주님이 평가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물론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산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을 섬기듯이 신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말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전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은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은 전혀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우리가 많이 가질 때나 아니면 전혀 가지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눈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아주 쉽게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공의를 굽게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폭정과 착취로 자기의 배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섬김,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 법치의 모든 제도들 다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도구들인데 이런 종교와 제의와 경건을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호와 제사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신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란 죄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죽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제사인데 오히려 세상 것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면서 농사의 풍요를 구했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해 번영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역시 하나님 백성의 자기 고백인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의 법을 지킴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례요한을 따라 광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말하는 드다를 쫓았던 400명의 사람들,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말하는 갈릴리 유다를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메시아를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쟁 없던 시기가 없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헬라와 로마에게 지배당하며 자기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주거지도 빼앗기고 압제당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서글픈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글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망했던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토도 회복하고 주권도 회복하고 빼앗겼던 소유와 주거도 회복하고 그래서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권위와 신성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을 때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강력한 신적 능력으로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더하여 제자들이 가졌던 기대,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자신들은 개국공신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특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하나같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며 그 특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자기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관계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왕위에 등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에서 무언가 이득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야만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세상에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제자들은 아직 이러한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비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앞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신경 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할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또는 이 땅에 계시는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욕심내는 것 죄고 반역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려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를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의 어느 한 고을에 있든지,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 거하든지, 아니면 땅끝 어딘가에 거하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의 존재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존재가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왜 신앙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며,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 신앙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한다는데 교회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세가 확장되는 것,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 교회의 재정이 부유해지는 것, 좋은 시설을 갖춘 건물을 갖는 것, 교회가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떠나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춧돌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 중에 어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는 슬퍼하지도 않고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여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